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빌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빌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초목이 무상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빌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빌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각성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하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코비드19가 왜 온 세상에 왔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 이스라엘의 시대보다 더 큰 죄악과 음란한 죄악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에 빠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과학의 발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락해 가는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자들이, 부모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고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불순종과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만한 세상이 좋아 교회를 등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비드19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절대하신 주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비드19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슬기롭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방패시며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도 주의 백성들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뉴욕 기둥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들을 찾아 주의 사랑을 베풀고 힘들어 한숨 짓는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분간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한국어, 영어 주일 예배와 교육부 예배가 녹화되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 10명 이하의 교회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교직원 기획위원회 속장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되 예배실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합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모일 것이며 모임 후에는 간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회가 앞으로 원활하게 모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모두 교회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사진 안내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인증 사진을 찍어서 속장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9.11 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 9시 11분에 함께 기도합시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조지연 지사님께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강건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함께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뉴욕 기둥교회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화면을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시티를 제외한 뉴욕주의 모든 지역들이 리오픈을 시작하였습니다. 뉴욕시티가 아직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페이즈 1부터 단계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나 의욕이 앞설 때가 아닙니다. 침착한 조치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격려하며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스스로 다독거려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 조금만 더 힘내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색깔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잘 드러내지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돈을 이해하고자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염두에 두고 성령과 돈이 연결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물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의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인종과 혈통,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 중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아주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고 그를 따랐지만 그는 자칭 큰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을 부리며 능력을 행하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그것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능력이라면 그에게도 일가견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시몬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주 그대들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우리 같은 능력자들끼리 거래를 좀 합시다. 나도 안수할 때마다 그대들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들이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계산해서 사려고 합니다. 시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전도 사역에 동참하여 헌신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려는 제자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다면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야 했는데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라는 저주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붙여서 시몬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성직을 돈으로 사는 성직 매매를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님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 하나님이 1,000불 헌금 내면 줄게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돈으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은혜로 통합니다. 성령님은 물건 얻듯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매품입니다. Not for sale입니다. 시몬이 믿음이 생기고 세례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거듭난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을 취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기간 동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작정 헌금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떨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돈과 연결시키는 행위는 현대판 시몬주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수기도에 대해서도 건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수는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축복하거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특별한 일을 위탁할 때 안수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저도 새해를 시작할 때, 또 아기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혹은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안수기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안수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만능 열쇠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는 아무에게나 막 받으면 안 됩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에게 안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는 가정의 가장이 안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제3자가 안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나 신앙의 선배나 다른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렇게 능력이 잘 나타난다더라, 간혹 이렇게 은사를 찾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보러 다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 기간 동안 기도를 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장소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끼워 맞추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도발과 교만일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려면 저 기도원을 가보고, 예언의 영을 받으려면 저 교회에 가서 저 목사님께 기도 받아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방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과 표준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은사를 소유하면 신령한 사람이고 은사가 없으면 하등한 성도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쭈어 볼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가요? 받는 사람 마음인가요? 화면에다가 대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 들립니다. 저는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가요? 받는 사람 마음인가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면 하늘의 보배로운 은사를 갖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받았으면
겸손해야 할까요? 받았다고 뽐내거나 잘난 척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은사를 취했다면 겸손하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군데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함께 보실까요? 이러한 은사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은사 중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등의 신비한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굳건한 것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남을 잘 돕는 것도 은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는 거, 그거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잘 못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섬기는 일도 은사이고, 잘 가르치는 일, 구제를 잘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도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 못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도 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속 후벼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도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 믿음과 관련된 은사, 봉사, 교회 일에 관련된 은사,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공동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아무렴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지는 않았겠지요.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늘의 선물을 소유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손에 쥐고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꼭 어린 아이들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하다, 누구의 은사가 더 좋다 서로 다투며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독거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아시지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바울이 교육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당신들에게 방언과 예언과 믿음 등 다양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은사의 가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은사 중에서 방언을 가장 귀한 은사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을 하면 우월한 신앙인 것으로 간주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기도 했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은 사람의 언어를 뛰어넘는 어떤 특수한 소리이지요. 일종의 신령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방언을 절제 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았겠죠.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의 위상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공적인 예배 시간이나 식사기도 같은 그런 대표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방언을 쓰라고 권했습니다. 방언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뜻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봉독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으로 봉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활용할 때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배우지 못한 자들까지 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예화를 드셨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가급적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주변의 상황, 주변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품위입니다. 바울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방언을 절제하고 쉬운 말로 적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지요. 이방인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믿는 자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늘 타인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강조합니다. 은사 때문에 누군가는 주눅이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거들먹거려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칼질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숨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So what? 방언의 은사가 없는 저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까? 한때 제가 방언을 사모했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방언해? 난 신학생인데? 이거 자존심 상하네. 솔직히 마음이 거북스러워지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무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방언을 못하는 제 잘못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학생인데 방언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데 지금은 굳이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하던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저에게도 나름대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남을 돕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솔직히 방언의 은사보다 저에게 있는 은사가 더 좋습니다. 물론 은사에 좋고 나쁨, 귀천은 없는 것이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는 은사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제게 있는 선물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은사와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곧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활용하고 섬세한 배려와 신중한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의 품위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으로 통하지만 신앙은 주님의 은혜로 통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헌신한 손을 붙드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영상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생일을 축하하는 이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